한비자에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전국시대에 제나라 임금이었던 선왕이라고 하는 그런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선왕은 생황으로 연주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악단을 꾸려서 약 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악단을 꾸려서 자기가 듣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생황으로 연주하는 그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선왕은 생황 연주를 특별히 합주로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임금이 생황 연주 듣는 것을 좋아하니까 이 악단이 되는데 아주 대우가 후하고 연습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젊은 사람들 그리고 생황을 연주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 악단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었고 꿈의 직장 중에 하나로 그 당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 악단 중에 남곽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악공이 있었는데 이 남곽은 사실은 생황 연주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악단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합주로 연주를 하면 누가 어떻게 연주를 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생황으로 연주를 하는 척 하면서 거기에 묻어갔던 것입니다. 대우도 좋겠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겠다, 너무나도 그 자리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남곽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생황을 연주할 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악단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녹봉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왕이 죽고 그 아들 민왕이 이제 대를 이어서 임금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민왕도 아버지처럼 생황 연주를 듣는 것을 좋아했는데 아버지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아버지는 합주를 좋아했는데 이 아들은 독주 듣는 것을 좋아한 겁니다. 그래서 300명이나 되는 악단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자신의 앞에서 생황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이제 마침내 이 남곽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길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 그 무리에 섞여서 생황을 연주할 때에는 자신이 할 줄 몰라도 마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독주로 연주해야 될 그 상황이 다가오게 되니까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 버린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표면적인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면적인 유대인이냐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참된 유대인이 아니고 겉으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너희가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참된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인가? 그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얼마든지 유대인인 척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그 말씀을 내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인 것처럼 율법 조문을 한두 가지 잘 지키면서 남들 보지 않는 데서는 얼마든지 유대인이 아닌 것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데 속으로는 진정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할례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율법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선하지 않은가?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이 이 율법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의 규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보면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아무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자긍심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족속이다. 우리와 같은 민족이 없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의 소유 여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구원의 보증 수표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여기서 이제 의지하다라고 하는 원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쉼을 얻다. 그리고 위안을 얻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율법을 받았다,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여러분 왜 주신 겁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거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으라, 너희가 가지고 있으라, 그런 용도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행동 율령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다, 괜찮다, 그렇게 마음의 안식과 쉼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는 것이,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예배를 많이 드렸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는다?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유일한 조건, 그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루 동안 밖에 나가서 일하고 이 수요일 저녁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이 귀한 자리에 우리가 왔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만 하는 사람,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인일 뿐이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하고 진정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므로 구원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 모두, 심지어 빌라도까지도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하지 않았습니까? 믿지는 않은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멘.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것이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또 나의 인생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유대인들에게 너가 율법을 알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진정 내가 믿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진정 섬기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예배드리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오직 예수님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이름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내가 오늘 믿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나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또한 오늘 17절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졌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소유한 자기 자신들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건을 위장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는데 속마음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겉으로 이야기할 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결국에는 자기 자랑, 나의 능력, 나의 실력,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자신들의 율법에 대해서 자랑하고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만큼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는 없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지만 무엇은 없었는가? 실제적인 실천은 그들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그들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덜 지켜도 괜찮다라고 하는 영적인 열외의식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자랑했는가? 오늘 17절부터 20절에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마지막 부분, 어떻게 믿습니까? 스스로 믿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착각하면서 내가 율법의 선생이라고, 몽학 선생이라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내가 빛이라고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실제가 어떠한가? 오늘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러한 일들을 누가 행한 겁니까? 유대인들이 행한 겁니다. 자신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범죄하는 이방인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면서도 자신들이 이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은 이유가
이스라엘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이방인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민족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던 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는 다 호감을 표시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위대한 인물, 손가락에 꼽힙니다.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미워합니다. 증오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마땅히 감수해야 될 당연한 일이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의 사랑 없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들의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되지 못하고 아무런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세계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들은 잘 모릅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저런 분이시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크게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전도에 힘쓰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에 힘쓰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또 영혼 구령에 대한 아주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강점이 무엇인가? 장로님들을 비롯한 우리 중직자들이 전도하는 비율이 다른 일반 교회에 대해서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 교회가 가진 아주 중요한 강점입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 등록하신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떻게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삶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겁니다.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새신자들이 오고 계시는데 그분들 입에서 어떻게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쭤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그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지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전주 산돌교회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과 함께 유대인들의 자랑거리가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 백성으로 주신 증표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할례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이자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징이었습니다. 이 할례가 오늘날에는 무엇으로 대체되었습니까? 세례로 대체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례든 세례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율법도 마찬가지고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그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례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여러분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증표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습니다. 또 세례를 받은 믿음이 좋아질 것 같아서 내가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건 앞뒤가 잘못된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겁니다. 세례는 믿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음의 증표로 받는 것인데 잘못 생각하면 세례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할례받았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할례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하게 인침받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할례를 받았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받지 않는 자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받고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을 정죄할 수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유대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세 율법에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즉 육신에 난 이 표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유대인인가 아니면 이방인인가를 그들은 분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표면적인 표시가 참된 유대인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임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면적인 유대인은 어디에 할례를 행하는 자들입니까?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표면적인 신앙인이 있고 이면적인 신앙인이 있습니다. 겉으로 얼마든지 교회 잘 다니는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속마음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으로 볼 때 그분이 경건해 보이고 또 믿음이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심령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이면적 신앙인이 아니라 표면적 신앙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면적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29절의 말씀대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표시를 하는 겁니다. 생사를 찢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회자복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불쌍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가슴을 찢으면서 엎드리고 회개하는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되어야 되는 이면적인 신앙인은 복음을 영접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면적 신앙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중직자를 뽑을 때에 어떤 분들을 뽑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 열심 있는 사람, 또 성품 좋은 사람, 그런 분들을 뽑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데는 모르지만 교회에서 어떤 중직자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직분자를 세운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교회를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않았는데 성품 좋은 사람, 자신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좌지우지 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 좋고 또 열심히 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중직이 되고 직분자가 되게 되면 자신의 그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교회의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표면적 신앙인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면적 신앙인으로 나의 마음을 찢고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늘 우리 자신, 우리 마음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에 보면 이제 어린 왕자가 사막 여우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막 여우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랑과 우정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헤어질 때가 됐는데 이 여우가 그 어린 왕자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한 가지 팁을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우가 말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사랑하는 산돌의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신령한 것, 하늘의 것, 영적인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보다 더 중요하고, 아니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나타내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의 심령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는지,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종교적인 형식을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진정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실된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께서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가슴을 찢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새로운 변화된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듭남의 삶, 중생의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표면적 신앙인이 아니라 이면적 신앙인으로 육신의 할례를 받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내가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 내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참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